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에 평안을 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를 향해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말과 선택이 매일같이 엮어내는 하나의 패턴, 하나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는 모든 축복의 말은 여러분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나침반이 되며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선언은 아직 발을 내딛지 않은 내일의 모습을 빚어냅니다. 축복을 말할 때 우리는 그저 허공에 희망 섞인 소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시키는 거룩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는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향해 선포하는 말들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한 길을 미리 닦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예로부터 말이 씨가 된다는 아주 지혜로운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성경 잠언 18장 21절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숙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입은 단순히 현실을 묘사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운명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선장과도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입으로 패배를 말한다면 패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축복을 말한다면 축복은 여러분의 삶의 영토를 넓혀갈 것입니다. 한 명의 작가가 새로운 책의 첫 페이지를 써 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이야기가 한 단어 한 단어가 쌓이며 거대한 세계의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한 문장이 다음 문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한 문단이 다음 문단을 이끌며 보이지 않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우리의 말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각각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미래라는 책의 서문을 써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 페이지가 텅 비어 있다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축복을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저술하신 승리의 이야기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포하는 말에는 선택과 순종이라는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첫 시작은 바로 말입니다. 말은 기대를 설정하고 행동을 위한 땅을 기경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축복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미완성으로 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축복의 말이 함께할 때 그 이야기의 윤곽은 선명하고 힘있게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입은 권위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운명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 한마디가 내일의 간증을 위한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희망과 평화, 그리고 힘을 말한다면 여러분은 축복을 담을 튼튼한 구조물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침묵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다면 공허함과 패배가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미래를 향해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당신을 연결하고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서 일하실 길을 여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강력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이 기도의 축복을 온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방향을 설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축복을 선언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항구로 조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말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 받았기에 우리의 말에는 권위가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축복을 선포할 때 어둡고 불확실하게 느껴졌던 우리 삶의 영역에 빛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좋은 미래를 향한 소망과 혀를 다스리는 훈련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길고 만족스러운 삶을 순수하고 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하는 습관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말이 단순히 공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경계를 설정하고 결과를 빚어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좋은 날들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치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은 혀는 곧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경고합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도 날카롭고 명백합니다. 혀는 작지만 그 영향력은 광대하여 마치 작은 불꽃 하나가 거대한 숲 전체를 불태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멀리 퍼져나가는 축복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될 때에는 파괴를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미래를 향해 축복을 말하는 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보고 돌아왔을 때 그들 중 대다수는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패배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결코 차지할 수 없으며 거인들은 너무 강하고 이스라엘은 너무 약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는 군중을 잠잠하게 하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말에는 믿음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패배를 보았을 때 그는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반면 패배를 말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가 영원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말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아직 발걸음을 옮기기도 전에 방향을 설정합니다.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면 우리가 내딛는 모든 걸음은 그 길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축복이라면 우리는 은혜와 힘과 평화의 미래를 향해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의심과 부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떼기 전에 실망을 향해 우리 자신을 겨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내뱉는 말 때문에 스스로의 미래를 취소해버립니다. 그들은 입으로 좋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삶은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선언한 그대로 미래가 펼쳐지는 것에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르게 말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당신보다 앞서 달려가며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문들이 열릴 것이며 힘이 솟아나고 기쁨이 머무를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둘째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다가올 도전을 이겨낼 힘을 길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믿음의 말로 당신의 내일을 축복할 때 당신은 도전의 순간에 일어설 힘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둥과 같이 삶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려 할 때 기댈 수 있는 견고한 버팀목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은 늙어 눈이 어두워졌지만 그의 입은 여전히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곱을 불러 그의 아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의 운명까지 빚어낼 축복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들은 결코 무작위적인 단어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축복을 말하자 그것은 야곱의 미래를 다스리는 법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돌아와 축복을 간청했을 때 이삭은 떨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한 번 선포된 축복은 봉인되었습니다. 그것은 철회되거나 뒤집힐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풀어놓은 말의 영속성을 이해했습니다. 그 축복은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나아가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선포된 축복이 환경을 초월하여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축복은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가진 영속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오늘 선포하는 것은 당신의 내일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포된 축복은 하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넘어 울려 퍼지며 쉽게 무너지지 않는 힘의 구조를 세웁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닥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축복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미래를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도전이 닥쳤을 때 당신을 기다리는 힘의 저수지를 이미 갖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당신을 하나님의 목적과 정렬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긍정적인 생각의 무작위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신 계획에 당신을 연결하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축복을 말할 때 당신은 허공에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당신의 미래를 그분의 뜻과 조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사가랴는 의심했습니다. 그의 불신 때문에 그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가 되자 사가랴는 서판에 그 이름은 요한이라 고 썼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이 열렸고 그는 축복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했고 그가 선포한 축복은 세례 요한의 미래 사역을 확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진리를 드러냅니다. 첫째, 의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파괴할 수 있을 때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의 입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축복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올바른 때에 하는 올바른 말이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정렬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입은 강력합니다. 여러분은 의심의 말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지연시킬 수도 있고 축복의 말로 그분의 목적을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가랴에게서 배우십시오. 의심이 위협할 때는 믿음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침묵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이 솟아오를 때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주저없이 당신의 미래를 향해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말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씨앗이며 기초이며 하나님의 계획과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말은 당신의 미래와 가족, 그리고 다가올 세대를 축복할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축복을 선포할 때 당신은 방향을 설정하고 힘을 기르며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과 정렬시킵니다. 당신의 입을 패배나 두려움의 말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진리로 가득 채우십시오. 오늘 선포된 축복은 내일 굳건히 설 것입니다. 그 축복이 당신을 이끌고 인도하며 보호할 것입니다. 이제 제 목소리가 들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시거나 믿음으로 이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은 영원하며 당신이 하신 모든 약속은 진실하기에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대대로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시기에 당신을 경배합니다. 오늘 생명을 주심에, 제 몸에 호흡을 주심에, 일어설 힘을 주심에, 그리고 당신의 자비로 인해 제 마음을 채우는 소망에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축복의 길로 제 걸음을 계속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 또한 저에게 잘못한 다른 이들을 용서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내려놓고 제 마음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는 제 입의 말로 제 미래를 축복하기 위해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저는 제 미래가 패배나 실패의 손에 있지 않고 당신의 손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올 날들 위에 생명을 선포합니다. 기쁨과 평화와 힘이 저를 따를 것을 선언합니다. 주님, 제 앞길을 당신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제 평생에 저를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이나 심지어 제 자신이 저에 대해 말했던 모든 부정적인 말을 취소하며 오직 당신의 말씀만이 굳게 설 것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내일의 패배를 말하려는 모든 두려움의 영을 꾸짖습니다. 제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며 승리를 보지 못할 것이며 평화 가운데 걷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원수의 모든 거짓말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입은 축복의 샘이며 그곳에서부터 제 미래로 생명이 흘러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주님, 제 건강 위에 축복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몸이 강건할 것이며 질병이 저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며 치유가 제 모든 부분에 흐를 것을 선언합니다. 제 마음이 맑아지고 제 심장이 평안하며 제 영이 당신 안에서 굳건히 설 것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손으로 하는 일을 축복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저를 위해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제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의 평화가, 그들의 마음의 기쁨이, 그들의 삶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그들이 연합하여 걷게 하시고 당신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주시며
그들의 날들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나 제 사랑하는 이들을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이 없을 것이며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혀는 정죄받을 것을 선언합니다. 아버지, 제 미래를 돌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벽이 무너지고 모든 사슬이 끊어지며 모든 견고한 진이 파괴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수년 동안 닫혀있던 것을 여시고 지연되었던 것을 그때에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증가를, 은혜를, 신성한 공급을, 그리고 제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이들의 열린 마음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에게 축복을 선포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설 때 우리의 미래는 축복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보호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매일 새로워짐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일은 열매 맺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행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행하실 일에 대해 모든 영광을 당신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축복은 낭비되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그것들은 열매를 맺을 씨앗입니다. 시간의 시험을 견딜 말들입니다. 원수가 뒤집을 수 없는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우리의 내일에 생명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평화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몸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돌파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평안을 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를 향해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말과 선택이 매일같이 엮어내는 하나의 패턴, 하나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는 모든 축복의 말은 여러분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나침반이 되며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선언은 아직 발을 내딛지 않은 내일의 모습을 빚어냅니다. 축복을 말할 때 우리는 그저 허공에 희망 섞인 소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시키는 거룩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는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향해 선포하는 말들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한 길을 미리 닦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예로부터 말이 씨가 된다는 아주 지혜로운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성경 잠언 18장 21절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숙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입은 단순히 현실을 묘사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운명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선장과도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입으로 패배를 말한다면 패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축복을 말한다면 축복은 여러분의 삶의 영토를 넓혀갈 것입니다. 한 명의 작가가 새로운 책의 첫 페이지를 써 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이야기가 한 단어 한 단어가 쌓이며 거대한 세계의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한 문장이 다음 문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한 문단이 다음 문단을 이끌며 보이지 않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우리의 말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각각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미래라는 책의 서문을 써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 페이지가 텅 비어 있다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축복을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저술하신 승리의 이야기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포하는 말에는 선택과 순종이라는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첫 시작은 바로 말입니다. 말은 기대를 설정하고 행동을 위한 땅을 기경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축복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미완성으로 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축복의 말이 함께할 때 그 이야기의 윤곽은 선명하고 힘있게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입은 권위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운명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 한마디가 내일의 간증을 위한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희망과 평화, 그리고 힘을 말한다면 여러분은 축복을 담을 튼튼한 구조물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침묵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다면 공허함과 패배가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미래를 향해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당신을 연결하고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서 일하실 길을 여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강력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이 기도의 축복을 온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방향을 설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축복을 선언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항구로 조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말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에 우리의 말에는 권위가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축복을 선포할 때 어둡고 불확실하게 느껴졌던 우리 삶의 영역에 빛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좋은 미래를 향한 소망과 혀를 다스리는 훈련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길고 만족스러운 삶을 순수하고 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하는 습관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말이 단순히 공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경계를 설정하고 결과를 빚어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좋은 날들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치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은 혀는 곧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경고합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도 날카롭고 명백합니다. 혀는 작지만 그 영향력은 광대하여 마치 작은 불꽃 하나가 거대한 숲 전체를 불태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멀리 퍼져나가는 축복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될 때에는 파괴를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미래를 향해 축복을 말하는 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보고 돌아왔을 때
그들 중 대다수는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패배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결코 차지할 수 없으며 거인들은 너무 강하고 이스라엘은 너무 약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는 군중을 잠잠하게 하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말에는 믿음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패배를 보았을 때 그는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반면 패배를 말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가 영원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말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아직 발걸음을 옮기기도 전에 방향을 설정합니다.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면 우리가 내딛는 모든 걸음은 그 길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축복이라면 우리는 은혜와 힘과 평화의 미래를 향해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의심과 부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떼기 전에 실망을 향해 우리 자신을 겨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내뱉는 말 때문에 스스로의 미래를 취소해버립니다. 그들은 입으로 좋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삶은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선언한 그대로 미래가 펼쳐지는 것에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르게 말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당신보다 앞서 달려가며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문들이 열릴 것이며 힘이 솟아나고 기쁨이 머무를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둘째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다가올 도전을 이겨낼 힘을 길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믿음의 말로 당신의 내일을 축복할 때 당신은 도전의 순간에 일어설 힘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둥과 같이 삶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려 할 때 기댈 수 있는 견고한 버팀목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은 늙어 눈이 어두워졌지만 그의 입은 여전히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곱을 불러 그의 아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의 운명까지 빚어낼 축복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들은 결코 무작위적인 단어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축복을 말하자 그것은 야곱의 미래를 다스리는 법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돌아와 축복을 간청했을 때 이삭은 떨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한번 선포된 축복은 봉인되었습니다. 그것은 철회되거나 뒤집힐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풀어놓은 말의 영속성을 이해했습니다. 그 축복은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나아가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선포된 축복이 환경을 초월하여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축복은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말이 가진 영속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오늘 선포하는 것은 당신의 내일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포된 축복은 하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넘어 울려 퍼지며 쉽게 무너지지 않는 힘의 구조를 세웁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닥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축복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미래를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도전이 닥쳤을 때 당신을 기다리는 힘의 저수지를 이미 갖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당신을 하나님의 목적과 정렬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긍정적인 생각의 무작위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신 계획에 당신을 연결하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축복을 말할 때 당신은 허공에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당신의 미래를 그분의 뜻과 조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사가랴는 의심했습니다. 그의 불신 때문에 그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가 되자 사가랴는 서판에 그 이름은 요한이라 고 썼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이 열렸고 그는 축복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했고 그가 선포한 축복은 세례 요한의 미래 사역을 확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진리를 드러냅니다. 첫째, 의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파괴할 수 있을 때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의 입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축복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올바른 때에 하는 올바른 말이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정렬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입은 강력합니다. 여러분은 의심의 말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지연시킬 수도 있고 축복의 말로 그분의 목적을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가랴에게서 배우십시오. 의심이 위협할 때는 믿음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침묵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이 솟아오를 때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주저없이 당신의 미래를 향해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말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씨앗이며 기초이며 하나님의 계획과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말은 당신의 미래와 가족, 그리고 다가올 세대를 축복할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축복을 선포할 때 당신은 방향을 설정하고 힘을 기르며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과 정렬시킵니다. 당신의 입을 패배나 두려움의 말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진리로 가득 채우십시오. 오늘 선포된 축복은 내일 굳건히 설 것입니다. 그 축복이 당신을 이끌고 인도하며 보호할 것입니다. 이제 제 목소리가 들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시거나 믿음으로 이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은 영원하며 당신이 하신 모든 약속은 진실하기에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대대로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시기에 당신을 경배합니다. 오늘 생명을 주심에, 제 몸에 호흡을 주심에, 일어설 힘을 주심에, 그리고 당신의 자비로 인해 제 마음을 채우는 소망에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축복의 길로 제 걸음을 계속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 또한 저에게 잘못한 다른 이들을 용서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내려놓고 제 마음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는 제 입의 말로 제 미래를 축복하기 위해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저는 제 미래가 패배나 실패의 손에 있지 않고 당신의 손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올 날들 위해 생명을 선포합니다. 기쁨과 평화와 힘이 저를 따를 것을 선언합니다. 주님, 제 앞길을 당신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제 평생에 저를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이나 심지어 제 자신이 저에 대해 말했던 모든 부정적인 말을 취소하며 오직 당신의 말씀만이 굳게 설 것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내일의 패배를 말하려는 모든 두려움의 영을 꾸짖습니다. 제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며 승리를 보지 못할 것이며 평화 가운데 걷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원수의 모든 거짓말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입은 축복의 샘이며 그곳에서부터 제 미래로 생명이 흘러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주님, 제 건강 위에 축복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몸이 강건할 것이며 질병이 저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며 치유가 제 모든 부분에 흐를 것을 선언합니다. 제 마음이 맑아지고 제 심장이 평안하며 제 영이 당신 안에서 굳건히 설 것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손으로 하는 일을 축복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저를 위해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제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의 평화가, 그들의 마음의 기쁨이, 그들의 삶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그들이 연합하여 걷게 하시고 당신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주시며 그들의 날들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나 제 사랑하는 이들을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이 없을 것이며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혀는 정죄받을 것을 선언합니다. 아버지, 제 미래를 돌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벽이 무너지고 모든 사슬이 끊어지며 모든 견고한 진이 파괴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수년 동안 닫혀있던 것을 여시고 지연되었던 것을 그때에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증가를, 은혜를, 신성한 공급을, 그리고 제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이들의 열린 마음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에게 축복을 선포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설 때 우리의 미래는 축복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보호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매일 새로워짐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일은 열매 맺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행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행하실 일에 대해 모든 영광을 당신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축복은 낭비되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그것들은 열매를 맺을 씨앗입니다. 시간의 시험을 견딜 말들입니다. 원수가 뒤집을 수 없는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우리의 내일에 생명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평화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몸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돌파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에 평안을 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를 향해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말과 선택이 매일같이 엮어내는 하나의 패턴, 하나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는 모든 축복의 말은 여러분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나침반이 되며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선언은 아직 발을 내딛지 않은 내일의 모습을 빚어냅니다. 축복을 말할 때 우리는 그저 허공에 희망 섞인 소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시키는 거룩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는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향해 선포하는 말들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한 길을 미리 닦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예로부터 말이 씨가 된다는 아주 지혜로운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성경 잠언 18장 21절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숙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입은 단순히 현실을 묘사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운명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선장과도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입으로 패배를 말한다면 패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축복을 말한다면 축복은 여러분의 삶의 영토를 넓혀갈 것입니다. 한 명의 작가가 새로운 책의 첫 페이지를 써 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이야기가 한 단어 한 단어가 쌓이며 거대한 세계의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한 문장이 다음 문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한 문단이 다음 문단을 이끌며 보이지 않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우리의 말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각각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미래라는 책의 서문을 써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 페이지가 텅 비어 있다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축복을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저술하신 승리의 이야기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포하는 말에는 선택과 순종이라는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첫 시작은 바로 말입니다. 말은 기대를 설정하고 행동을 위한 땅을 기경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축복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미완성으로 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축복의 말이 함께할 때 그 이야기의 윤곽은 선명하고 힘있게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입은 권위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운명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 한마디가 내일의 간증을 위한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희망과 평화, 그리고 힘을 말한다면 여러분은 축복을 담을 튼튼한 구조물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침묵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다면 공허함과 패배가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미래를 향해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당신을 연결하고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서 일하실 길을 여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강력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이 기도의 축복을 온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방향을 설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축복을 선언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항구로 조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말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에 우리의 말에는 권위가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축복을 선포할 때 어둡고 불확실하게 느껴졌던 우리 삶의 영역에 빛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좋은 미래를 향한 소망과 혀를 다스리는 훈련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길고 만족스러운 삶을 순수하고 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하는 습관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말이 단순히 공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경계를 설정하고 결과를 빚어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좋은 날들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치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은 혀는 곧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경고합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도 날카롭고 명백합니다. 혀는 작지만 그 영향력은 광대하여 마치 작은 불꽃 하나가 거대한 숲 전체를 불태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멀리 퍼져나가는 축복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될 때에는 파괴를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미래를 향해 축복을 말하는 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보고 돌아왔을 때 그들 중 대다수는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패배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결코 차지할 수 없으며 거인들은 너무 강하고 이스라엘은 너무 약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는 군중을 잠잠하게 하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말에는 믿음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패배를 보았을 때 그는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반면 패배를 말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가 영원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말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아직 발걸음을 옮기기도 전에 방향을 설정합니다.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면 우리가 내딛는 모든 걸음은 그 길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축복이라면 우리는 은혜와 힘과 평화의 미래를 향해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의심과 부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떼기 전에 실망을 향해 우리 자신을 겨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내뱉는 말 때문에 스스로의 미래를 취소해버립니다. 그들은 입으로 좋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삶은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선언한 그대로 미래가 펼쳐지는 것에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르게 말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당신보다 앞서 달려가며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문들이 열릴 것이며 힘이 솟아나고 기쁨이 머무를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둘째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다가올 도전을 이겨낼 힘을 길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믿음의 말로 당신의 내일을 축복할 때 당신은 도전의 순간에 일어설 힘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둥과 같이 삶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려 할 때 기댈 수 있는 견고한 버팀목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은 늙어 눈이 어두워졌지만 그의 입은 여전히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곱을 불러 그의 아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의 운명까지 빚어낼 축복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들은 결코 무작위적인 단어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축복을 말하자 그것은 야곱의 미래를 다스리는 법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돌아와 축복을 간청했을 때 이삭은 떨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한번 선포된 축복은 봉인되었습니다. 그것은 철회되거나 뒤집힐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풀어놓은 말의 영속성을 이해했습니다. 그 축복은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나아가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선포된 축복이 환경을 초월하여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축복은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말이 가진 영속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오늘 선포하는 것은 당신의 내일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포된 축복은 하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넘어 울려 퍼지며 쉽게 무너지지 않는 힘의 구조를 세웁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닥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축복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미래를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도전이 닥쳤을 때 당신을 기다리는 힘의 저수지를 이미 갖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당신을 하나님의 목적과 정렬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긍정적인 생각의 무작위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신 계획에 당신을 연결하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축복을 말할 때 당신은 허공에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당신의 미래를 그분의 뜻과 조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사가랴는 의심했습니다. 그의 불신 때문에 그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가 되자 사가랴는 서판에 그 이름은 요한이라 고 썼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이 열렸고 그는 축복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했고 그가 선포한 축복은 세례 요한의 미래 사역을 확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진리를 드러냅니다. 첫째, 의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파괴할 수 있을 때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의 입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축복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올바른 때에 하는 올바른 말이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정렬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입은 강력합니다. 여러분은 의심의 말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지연시킬 수도 있고 축복의 말로 그분의 목적을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가랴에게서 배우십시오. 의심이 위협할 때는 믿음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침묵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이 솟아오를 때